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 사랑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버스를 타고 가면은 앞좌석 뒷좌석 사람들에게 혹시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냐 하면서 서로 얼마나 재미있게 마음이 열리고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서로가 믿지 못하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웃 간에도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먼저 지나가면 피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진심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깊이 알게 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평안과 희락이 형제 안에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고 형제들을 불신하고 사람들을 불신합니다. 교회마다 너무 경쟁이 심하고 사회도 경쟁이 심하고 서로가 불신하고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기가 힘이 듭니다. 형제 사랑은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된 형제들끼리 마르지 않는 사랑을 누리자. 우선 형제 사랑의 소중함을 예수 안에서 더욱 소망하고 누리자. 120편에서 134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모음집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비유적으로 탁월하게 표현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는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입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오고 분열된 백성들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참 법궤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 성전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되고 또 형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합니다. 형제가 함께 거처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형제가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정결한 신부들이 모여 하나 되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맹목적 자기에게 빠진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할 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녀들만이 누리는 천상적 기쁨이요 천상적 복입니다. 이 각박해진 세상에서 이 복을 잃지 않도록 더욱 귀히 여기고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생의 복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리자. 다윗은 2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 우선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수염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와 연합된 모든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연합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자녀들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들까지 흘러내리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산인 헐몬산의 이슬은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에 이슬을 내려줍니다. 이슬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모든 식물들을 생기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과 함께 하심의 복과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영생의 복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영생의 복보다 세상의 복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은 순간은 쾌락을 주지만 금방 실증이 나고 더 갈증을 일으킵니다. 저도 중년이 되다 보니 세상이 삶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그 속담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매혹적인 세상이지만 금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하자 그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 16절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영생의 복 안에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말고 영생의 복, 평강과 안식의 복을 추구하셔서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의 기쁨을 날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정말 더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려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각박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더 주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